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닷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심하든 안 하든 광풍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다가 광풍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다가 물이 쳐들어오고 이제 배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풍란망란 인생이 있다면 오늘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는 사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무슨 사인이냐면 이제는 주님을 주무시는 주님을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삐지면 자기 손해. 한번 따라합시다. 삐지면 자기 손해다. 삐지면 자기 손해예요. 저도 옛날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서요,
삐졌어요. 그래가지고서 밥 안 먹어 그랬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싫으면 그만둬라. 그리고서 밥을 갖다가 주섬주섬 담더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가지고 나가시고 안 주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밥 먹을 때 삐지지 않습니다. 삐지면 손해구나 깨달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삐지면 손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삐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고 찬양함으로 나가야 되고 그분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대해서 삐지면 지만 손해요. 하나님께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주님을 깨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가끔 가다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보면은 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들이요, 어떤 짐승을 잘 사냥하는 줄 아세요? 힘있고 능력있고 또 그룹 무리 가운데 있으면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외톨이, 낙오된 자, 이렇게 힘들게 혼자 있거나 이런 거, 심지어는 코끼리도 자기 어미를 잃어버리면 고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아가 되면은 코끼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보니까 코끼리도 사냥을 해요, 사자들이. 언제?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낮에 힘들면은 밤중에 공격을 해서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외톨이가 되지 않고 주 안에 늘 가까이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저자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게 복이 아니고, 좋은 집, 큰 집, 아름다운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내게 복이 아니라, 진짜 참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나쁜 차 타는 것보다 좋은 차 타는 게 좋겠죠. 나쁜 집보다는 좋은 집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절대적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절대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머지가 따라온다면 할렐루야,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서 나머지가 따라온다?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끝이 안 좋아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지 진짜 좋은 거예요. 시작보다도 끝이 좋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도록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잘한 게 뭐냐면, 주님을 깨울 때 여러분,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주 젠틀하게 주님을 깨웠을까요? 어떻게 깨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리 체면 불구하고 주여 도와주셔야죠. 그리고 막 그랬겠죠. 우리 주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런데,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랬을까? 주님을 깨우면서 체면 차리고 체면 없었을 거예요. 주님 깨울 때 진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그런 것도 은혜가 있어야지 부르짖더라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부르짖지가 않아요. 우리 이번에 20하루 기도,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하루 동안을
집중기도 하는 것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7시에서 10시까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복잡하고 막 그러는데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만 부르짖는 거 아니고 진짜는 언제 더 잘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면 아무 일이 없을 때, 모든 게 잘 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사단이 뭔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편안하다고 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사단이 무슨 꿍꿍이지 이거? 왜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잘 풀리고 있지?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지혜와 총명 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날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잘 나갈 때예요. 풍파가 있기 전에요, 폭풍우가 오기 전에 이런 단어가 있죠. 폭풍전야.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어요. 폭풍이 불나고 그럴 때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할 때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상도 받는다고 그러고 직장생활도 좋다고 그러고, 그럴 때 깨어 자식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20하루를 작정하면서 기도한 기도가 뭐였느냐? 하나님 올려달라고, 여기서 다시 플러싱 쪽에도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91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거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셔요. 영화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보고 자녀들이 볼 때 이렇게 리스펙트하고 언어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 같은 믿음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 나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자녀들로부터도 리스펙트를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언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래요. 매달리는 것이 생활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이 생활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부르짖는 게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면 방언기도 하세요. 1시간 방언기도 하세요. 그냥 부르짖다 보면 방언이 따따따 했다가 랄랄라 했다가 카카카 했다가 막 변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자녀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고 자꾸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손에 안 들어옵니까? 이렇게 정말 뭔가 그냥 이렇게 가시처럼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구박 맞고 두드려 맞는데요. 중국에서 내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좀 이상해,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무슨 문제가 많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맨날 나를 때려서 아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요. 아들이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존중함, 리스펙트, 언어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나도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구하리니, 그렇죠.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라고 조지 뮬러는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세요? 5분, 10분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요. 뭐에 바쁘냐 하면 별거 아닌 거에 바빠요. 기도에 바쁜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일에 이것저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거두절미하고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풍랑 중에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나로, 너희는 나로 기억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이 기억 못해서 기억나게 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 자꾸 내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겠죠. 시편 107편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시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언제? 부르짖었을 때, 언제? 주님이 꾸짖으실 때. 여러분, 우리 입에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한마디면 됩니다. 죽을 병에 들었더라도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풍에 밀려가면서 방황 감각도 없이 지금 이리저리 채여가지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상황 가운데 고요해라, 잠잠해라, 그러면 이 답답한 인생이, 꼬였던 인생이 풀리고 잔잔해지고 풍랑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한마디면 되겠습니다. 주님 한마디 말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치료받아라, 나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자나 종교인들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는 지혜가 담겨있고 능력이 담겨있고 안 되던 사람을 되게 하고 되게 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하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고 죄인이 의인되는 모든 길이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자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글 속에 갇힌 하나님의 의미 없는 그런 그냥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역사가 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갖다가 그냥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고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니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한 100계단 정도 올라가니까 숨이 차기 시작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숨 차가지고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 됐다. 그리고서 속으로는 이제는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도로 내려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라니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라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았구나. 그리고 올라갔어.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지쳐가지고 또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쉬었어요. 쉬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야. 정상역까지 왔는데 정상이라도 보고 가야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진짜 아래가 쫙 내려다보면서 경치가 쫙 보이고, 그 다음에 강이 그 계곡으로는 쫙 흐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올라오길 잘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다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더 하면 주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세요. 일어나라 박 목사야, 다시 하자. 제가 언제는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민교회 정말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근데 주님께서 다시 하자, 다시 해야지. 근데 또 포기하고 나면 갈 데도 없더라고. 내가 뭐 어디 가겠어요. 포기하면 내가 또 어딜 가. 도망가도 겨우 가도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하고 저기 가니까 저 몬탁을 지나가지고서 롱알랜드 끝까지 다 갔는데, 가도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가다 보니까는 교회로 돌아오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암만 도망해도 여러분 교회 끝으로밖에 못 가. 그러니까 도망가 못 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도망도 못 간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내 날개를 펴고 저 멀리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바닷가 저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누구를 떠나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그랬는데, 정말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제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순종합시다. 일어나서 충성합시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어나서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항구가 뭐예요? 배가 있었을 때 항구는 뭐죠? 그 배 목적지죠.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무슨 목적지냐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결국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그러졌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다시 힘을 내고
얼굴이 좀 누렇게 떴다 할지라도 좀 쉬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주님이 새 힘 주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소원의 항구, 옛날 성경엔 소원의 항구라고 그랬고, 새 성경에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까지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기법하지 마세요. 예. 윈스턴 처칠이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가지고서 이제 학생들, 이제 사관생들 이제 졸업하는 졸업상 이제 거기에 커머스맨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조용합니다. 전쟁에서 바로 끝나고 이제 영국의 영웅이 됐어요.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잘 맞춰가지고서 그걸 또 승리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영국의 영웅이 됐는데, 윈스턴 처칠이요, 갈리폴리에서 수많은 영국 군인들 죽고 크게 실패했던 사람인데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가 회복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근데 그 처칠이 졸업생들한테 딱 3마디만 하고 내려왔어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give up. 마지막으로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리고 내려왔대요. 학생들이 박수 막. 여러분,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가 끝까지 포기 안 했더니 결국은 영국보다도 수배 더 무기도 많고 대포도 많고 배도 많았던 독일을 이기고 승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못하실 권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세요.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생을 바꾸려면 뭐가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안 된다, 포기하고 싶다, 이 일은 너무나 버겁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거는 누구의 말일까? 육신을 가진 사람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힘들어, 나 못해, 이렇게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죠. 내 앞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 말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뭘로 되느냐? 말을 바꾸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컴플레이닝 합니다.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다 여기서 죽게 생겼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다 여기 광야에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내 귀에 들린 말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데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은 들어가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이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 선포하면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말, 복된 말, 아름다운 말 허락하신 대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큰 소리로, 우리 한마음 침례교회는 10배로 부흥합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EM도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행복하게 주님께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배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10배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입술로 자꾸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힘들면 예배하면 된다. 힘들면 예배하면 된다. 어려우면 찬양하면 뚫린다. 할렐루야. 막혔으면 기도하면 열린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입술로 많은 죄를 졌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고, 아버지, 우리 입술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 입술을 사용했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입술에 주의 보혈을 발라서 우리 입술이 할례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하나도 못 미치는 사람 없이 다 미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10배로 부흥합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